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맡김의 영성, 이 테마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영적 싸움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죠.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맡김으로 드러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것은 말만 믿는 거죠. 제대로 믿는다면,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고 온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맡김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즐겁고요, 편안하고 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즐거우십니까? 정말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인생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늘 인상 쓰고 늘 스트레스를 가득 받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참 고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쉽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면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능력으로 쉽고 즐겁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맡김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안식을 만들고 여유를 만들고 기쁨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잘 맡길 때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으시고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고 우리의 이 고단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하는 것은 언제부터 나타난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따라서 경작하며 일을 할 때는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일이 축복이었어요. 노동이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물에 이름을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한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때부터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건, 이 고생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는 그 수고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쩔쩔매며 힘들게 아등바등 사는 것은 고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유있게 사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수고의 모든 죄짐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넉넉한 여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수고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감당하려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맡기시고 맡김의 영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애쓰는 부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맡김의 공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못 맡기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은 가장 밝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밝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없지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면 주님이 가장 밝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깨달아서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행해 놓으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그 사역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음을 믿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그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음을, 지금도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맡김의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행해 놓으신 모든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져가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병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으며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덜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죠. 여러분, 오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진리가 허락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적 같고요,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는지. 열정은 뜨거웠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아무리 애써도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고 진짜 거칠고 스산하고 듣기 싫은 목소리밖에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재창조의 역사로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셔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소망을 주님께 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의지하며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근심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단히 신뢰하는 만큼 주님이 어깨가 쫙 펴지시는 거죠. 내 딸이 나를 신뢰하네, 내 아들이 나를 기대하네, 나를 의지하네. 자녀에게 신뢰받는 부모가 어깨가 펴지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겼죠. 그 다음에 염려를 주님께 맡겼죠. 어제는 이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맡겼어요. 오늘은 뭘 맡기냐면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거잖아요. 영적 싸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을 못 맡기면 맨날 얻어 터지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힘들고 곤고하게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을 주님께 맡기면 백전백승하며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실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패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영적 싸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깨달아가며 그 역사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요, 영적 싸움은 죄와 상처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싸움을 맡기는데 정욕 때문에 생기는 싸움, 내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생기는 싸움은 하나님이 맡아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육의 싸움에 관심이 없으세요. 영적 싸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하는 싸움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죄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두려움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애기는 뭐 합니까? 울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애기가 있습니까? 다 애기들은 태어나면 웁니다. 낯선 세계가 두려워서, 엄마와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서, 생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니까 아기들은 고통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울게 됩니다. 근데 그 우는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좀 표현이 좀 점잖아지고 표현이 좀 내적으로 이제 바뀌어질 뿐이지, 인생은 일평생 이 죄와 상처로 인해서 울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욕심과 시기, 질투와 교만, 미련함에 갇혀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지금 활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와서 빛의 자녀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죽었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이 죄의 미혹을 받고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주님 품 안에 우리의 영혼이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0%의 은혜,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심판받아 사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천사의 신분과 역할을 버리고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악한 사탄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그러한 사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비유로, 상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뭐 겨자씨 비유, 이른 양 비유,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구약에도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자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지만 완전하게 피조하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보다 더 화려할 수는 없는 거죠. 이보다 더 고급스럽게 그렇게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리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네 가운데에 불을 내고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있는 재가 되게 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사탄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 사탄의 공격 대상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보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처럼 생긴, 또 하나님께서 영화의 특권을 허락한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상의 삶에서 천사보다 열등하게 창조되긴 했지만 천사보다 더 영화롭게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천사가 흠모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서 천사가 흠모하는 그 영적 특권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 중에 장남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상속받을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철저히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서 이 영화로워지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특권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받은 특권이 많아요. 그래서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실족시켜서 그 특권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 아프니까. 자기는 이렇게 심판받아서 멸망의 존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려고 작정한 인간들을 실족시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생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일 있는 것보다 자녀에게 좋은 일 있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는 더 아프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는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것을 악한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족하게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서 패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목적을 꿰뚫어 알아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다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요, 이 사탄은 어둠의 영을 부리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육체와 환경을 공격합니다. 특히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약점을 건드려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염려가 많아서 건강에 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지식에 약하고 뭐 이 다양한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은 딱 그 약점만을 노려서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받는 사탄의 공격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어떤 틈을 잘 보이고 계십니까? 그 틈을 지금 메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자꾸 건드는, 자꾸 실족시키는 그 부분을 주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목표는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막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영적 권세와 관계로 우리 영혼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잖아요. 사기, 군기. 이 딱 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가 빠졌네?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요즘은 뭐 기압주 그런 거 별로 안 하지만 딱 기를 탁 불어넣어서 정신 차리게 만들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가 중요합니다. 정신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며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또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규모, 영적 전쟁의 기간, 영적 전쟁의 종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영적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적당히 우리 놀리려고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죽이려고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전쟁을 파악하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영적인 전쟁을 또 무시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자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한 태도를 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상대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오늘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력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입니다. 복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귀도 두려워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점점 더 강해질수록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죠. 어린이들은 책임질 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이를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세지면, 강해지면요,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그 환경을 내가 바꿔버립니다. 사람한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성경 말씀에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 다 내게 실현되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거 다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싸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 비유로 설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본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주어진 지 40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내내 가나안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야,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는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근데 딱 들어가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는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데 이제는 직접 싸워야 돼요.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야,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사망 늪에서 건진받았구나. 야, 이제는 행복 시작이야.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 만났다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살았어. 이제는 내가 영생의 길로 가는 거야. 좋은 것만 있죠?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점점점 내적인 싸움이 치열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엔 좋은 것만 있었는데, 우리 백성교회 올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야, 이런 진리가 있구나. 감격하고 막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처음에 그 좋았던 기쁨, 물론 계속 가지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자꾸 속에서 막 죄가 살아나고 또 막 이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막 관계적으로도 힘들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닥쳐올 때 예상치 못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다 이런 영적 전쟁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시험, 우리에게 다가온 영적 전쟁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내게 온전히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영적 전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당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당하면 속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인지, 영적 싸움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이 막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놀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힘든 거면, 맨날 영적 전쟁 치러야 되면 난 전쟁 안 치룰래, 난 전쟁 안 치르고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할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막 어떤 영적으로 막 민감하신 분들은 악한 영이 막 공격해 오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생각으로 다가와서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몸이요, 막 악한 영이 막 스물스물 기어가는 느낌이 들고, 몸이 막 공격받아서 힘들고, 그래서 영혼 육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몸이 진짜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쟁이 힘드니까 난 이렇게 힘든 거면 전쟁 안 치르고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난 그냥 천국만 간신히 가도 괜찮으니까 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도한테 잡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싸움을 해서라도 그 강도가 들고 있는 무기에 내 몸이 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도가 하는 말에 고분고분 잘 듣고, 강도가 가만히 있어, 그럼 얘 가만히 있을게요. 강도가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고, 그 강도 말을 잘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강도는 강도짓 하려고 우리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한테 붙들렸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다칠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살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쟁 싫으니까 나 쉽게 그냥 예배만 그냥 고상하게 드리고, 나는 큰 뭐 싸움 안 치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할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큰 강도를 끓이고 있으면서, 자기 안에 죽음의 세력을 끓이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잠깐의 영적 전쟁,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작정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시면서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 주님이 주시는 담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다가오지만, 저는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막 귀신이 제 눈에 그냥 보였잖아요. 막 악한 영이 막 해골바가지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째려보는 모습으로, 뭐 괴물 모습으로, 군대마귀 모습으로, 아주 막 가지각색의 모습으로요, 그게 막 등장해서 제 영혼을 압박하는 그 공격들이 막 다가올 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지만 나중에요, 이제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제 내면 속에 전쟁을 치룰 때, 귀신과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이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무서운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구나,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교만과의 싸움, 이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요, 진짜 영적 전쟁이 쉽지 않다, 그래서 참 이 전쟁이 힘겹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힘겹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은 이 힘든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나보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 치를 때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자신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자신의 약점, 은밀한 죄악, 상처, 좋지 못한 성격들이 드러날 때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죄가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같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어둠 속에 어둠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는 말씀의 빛을 못 받으니까 어둠이 있어도 어둠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계명의 빛,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내 안에 존재했던 이 죄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안에 존재했던 죄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예민하게 감지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구나, 이런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에서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극히 제한된 모습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몰랐던 우리의 모습에 직면시켜 주시는 거죠. 물론 생각보다 좋은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죠. 내한테 이런 달란트도 있었네, 나한테 이런 좋은 부분이 있었네,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몰랐던 나의 추한 부분을 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내가 몰랐던 내 악에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나는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는 착한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는 내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교양 있고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내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 주시는데, 쥐구멍 어디 있어, 쥐구멍.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 치르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적으로는 재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고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난의 목적, 재앙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범사에 인정하시며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감추어 놓았던 상처, 꽁꽁 싸매 놓았던 우리의 죄악을 건드려서 그 부분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부분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악의 여리고, 상처의 여리고, 악한 습관의 여리고, 문제의 여리고를 돌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놓았던 이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여리고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여리고를 우회할 수도 있죠. 여리고와 타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좀 내버려 두고 그런 부분 묻어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이 되기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점점 더 자유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 부귀 명예 권세 부럽지 않습니다. 저 돈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행복한 것 같고, 저 지위가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당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가치를 누리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영적 전쟁을 땅 따먹기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땅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거, 생각의 땅, 사탄에게 빼앗겼던 거 찾아오는 거, 우리 인생의 땅, 영혼의 땅, 사탄에게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의 과정이잖아요. 땅 따먹기 어릴 때 많이 해보셨어요?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는데, 땅 따먹기 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됩니까? 땅바닥에 일단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착 해가지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8단까지 그린 다음에 위에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거기에다 뭐라고 씁니까? 하늘, 천국이라고 쓰잖아요. 천국. 너무 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땅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만큼은 좋은데 이만큼은 안 좋아요? 그럼 안 좋은 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은 자유롭지만 메인 부분이 또 이만큼 있어요? 메인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의 땅을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시고 오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은 지금도 막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니까
화살이 아니라 레이저 총을 쏠 수도 있어요. 촥촥촥 무섭게 총을 쏠 수도 있어요. 외로움의 불화살을 쏘고, 우울의 불화살을 쏘고, 분노의 불화살을 쏘고, 슬픔의 불화살을 쏘고. 그래서 아까는 기분 좋았는데, 아까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어두워졌어? 왜 이렇게 지금 막 분노가 치밀어? 불화살 맞은 거예요. 공격을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대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그 사탄의 공격을 감지하시고 방어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탄은요, 악한 일을 부려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만듭니다. 이때 영혼의 힘이 건강한 사람은 사탄의 불화살을 빨리 막아내죠.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탁탁 쳐냅니다. 사인을 잘 캐치해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소화가 좀 안 되는 걸 금방 느껴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몸 어디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든 거를 빨리 느껴요. 근데 몸이 많이 힘든 사람들은요, 그 감각이 더뎌져서 이제는 막 입맛도 잃어버리고 이 몸에 돌아가는 이 순환계가 많이 막혀서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병이 생겨서야 더 이상 이제는 가능성이 없을 때가 돼서야 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미리미리 캐치해내고 제깍제깍 반응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우울이 생겨도, 조금만 근심이 생겨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아, 오늘 내가 기도해야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럼 막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왜 우리 휴대폰에 막 알람이 뜨잖아요. 때로는 막 경고도 또 뜨잖아요. 휴대폰이 막 열을 세게 받으면요,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막 경고 막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이 알람이 뜨면, 사인이 오면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대처해서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예배가 늘 긴장감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빨리 회복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뭘 고침받아야 되는지, 뭘 얻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형식적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악한 영의 작은 공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영을 깨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은 원리로 악한 영들은 교만의 불화살, 공허감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마귀의 작은 공격에도 생각이 크게 무너져서 생각의 병에 빠집니다. 생각의 병 뭐 있습니까? 망상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또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우울증, 무기력증,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되고, 생각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또 이런 정신분열, 망상장애, 각종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즉각 대처하고 승리하여서 영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영을 단련시켜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혼의 이 건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쟁 중인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듯이 영적 전쟁 중인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기려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씌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1살, 2살, 3살까지는 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4살, 5살 이제 자기가 옷 입잖아요. 자기가 이제 앞가림을 하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무장해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 자아가 움직이는 만큼 사탄에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오직 예수로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간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고 내 욕심도 따르고 싶고 하나님도 이 보험 비슷하게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으로 하나님도 한 다리 걸쳐서 좀 의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와 함께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만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해지고 지난 모든 상처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상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내 자아가 아직 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내 자아가 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자아는 죽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이 자아하고 영혼은 대립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듯이 이 자아가 죽어야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죽을 때 영혼이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물론 자아가 죽을 때는 그 순간에는 수치스러워, 순간에는 너무 다 끝난 것 같아 라는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자아에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기운이 마지막에 발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아가 딱 죽는 순간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깊은 평안이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전쟁의 솔루션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힘, 물질, 인간의 지혜는 영적 전쟁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가보세요. 한국 돈 쓸 수 없어요. 터키 가보세요. 한국 돈 못 씁니다. 또 터키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터키 돈 못 씁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그리스 갔다 왔는데요, 그리스 동전들 집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못 씁니다. 그것도 합쳐봤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은행 가서 환전하기도 못하고 그냥 집에 쓰레기 비슷하게 있습니다. 못 쓰는 돈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적인 힘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학 나왔잖아, 내가 이렇게 돈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가방 매잖아, 막
내가 이런 차 타잖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비등비등하게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가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가 됩니까? 잽도 안 된다는 말을 이때 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가 잽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와 같은 권능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영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완전하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데 어떻게 마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예수한테 온전히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아로 사니까, 아직도 욕심부리니까, 아직도 세상에 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예수께 못 속하는 만큼 마귀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마귀가 비등한 실력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이것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로부터 다윗 왕국에 이르기까지, 또 포로기 이후까지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에요.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하면 뭐야, 다 죽이래, 남녀노소 다 죽이래, 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럴 수 있어, 진멸하라고 할 수 있어, 야, 말도 안 돼,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이 속성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전쟁은 악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인 어둠의 영을 친히 물리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고, 이 예배를 친히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정력을 위한 싸움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싸울 때 친히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우는데 악한 영도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이 곧 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을 잘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혈육과 싸우고 있으면서, 정욕 때문에 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방해했던 바로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7족속 역시 죄악으로 관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의 통로로 쓰임받은 나라와 민족,
왕과 백성들을 상대로 친히 싸우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만 하면 우리의 힘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수행되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인간의 힘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악한 영 쫓을 때 소리를 크게 지르면 나간다 그러고, 멋있는 말 많이 써가지고 미사역을 많이 붙여가지고 막 화려하게 하면 악한 영이 나간다 그러고,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육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 큰 소리로 하면은, 뭐 세게 하면, 뭐 누르면,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육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싸우시고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서 주님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가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호와의 전쟁에서 인간의 힘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침몰시킬 때도, 여리고성,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에도, 또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과 싸울 때에도 인간의 힘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되게 웃긴 거 많잖아요. 아니 이거 뭐야? 지금 막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대군하고 기드온이 300용사하고 싸울 때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왕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이 전쟁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총을 들리고 칼을 들리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또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게 영적 전쟁의 전략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싸움은요, 이런 전략은요 오직 그들의 믿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싸움에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팔을 부시고 항아리를 깨뜨리시고 횃불을 드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나팔을 불듯이 기도할 때, 횃불을 들듯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위해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하여 예배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요 배운 것이 없어서 주일 못해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찬양을 못해요, 저는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자꾸만 나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도 너희가 내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체크하셨어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체크하셨어요. 그 이상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 여겨주십니다. 실제로 싸움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가 이렇게 막 멋있게 명령해서 악한 영 떠나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론을 굴리잖아요. 우리의 틀로 제한하잖아요. 자꾸 우리의 자아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고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철저히 순종하면요, 이 영적 전쟁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배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물론 날마다 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육적으로 힘듭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뭐 넉넉하게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쉽게 순탄하게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맞아,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는 쉬운 길이야. 그러니까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이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정작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좁은 길에 갔긴 갔지만 들어가 보면 넓은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은 넓은 길이긴 하지만 쉬운 길이긴 하지만 들어가 보면 찾는 자가 너무 많아서 바글바글 하니까 들어가 보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 보면 좁은 길로 보였던 이 길이 넓은 길이 되는 것이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 되어서 이 길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고 기쁘게 즐겁게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분명히 이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데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쁘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이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거스르게 만드는 모든 것을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승리를 가지고 오되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7족속을 상대할 때도 이스라엘 국가의 전쟁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모든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을 모양으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싹 제거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악을 몰아내고 죄와 타협하던 삶을 멈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악에 속한 것 다 죽이라는 거예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싹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시키라는 것은 남기지 말고 완전히 죽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악한 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빈틈없는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되 이러한 진멸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진멸시키는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매하고 시시하게 느껴지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조금 시도해보다가 어려우면 포기하는 전쟁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사실 이 정도로 괜찮겠지 싶어 남겨놨던 그것이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에
이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진멸하고 악한 영을 진멸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소멸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착 깨달으면요,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싸움의 주권을 드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전쟁의 대장이 되셔서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멈추시고 예수님을 전쟁의 대장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전쟁의 대장이 되시면요 100점 100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되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르되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 싸움을 보십시오. 이 성경 속에서 여러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의 전투와 같은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소식을 받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넘겨줬어, 넌 이미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전도 똑같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적 전쟁 치를 때 자꾸 악한 영한테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악한 영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졌다는 걸 잘 까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다는 것을 자꾸 얘기해줘야 악한 영이 그런가?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또 알려줘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이런 우리의 소속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둠의 영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더럽고 추악한 영들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내게서 네 손을 떼, 넌 여기 있을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몰랐던 것처럼 이제 알아두고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악한 영을 상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도, 내 영도요 아는데 또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수시로 내 영혼아 깰지어라,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막 명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도 자꾸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신 차려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명령하시면서 자꾸 말씀으로 이 영을 각성시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요 다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 이제 또 눈에 보이기에 악한 영이 좀 겁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잘 알잖아요, 많이 봤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 악한 영을 묘사할 때 큰 연기, 부직갱이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기가 어떻습니까? 연기를 피우면요 뭐 이러잖아요. 실체는 없어요. 연기가 실체는 없어요. 근데 이게 모양이 이러잖아요. 그 이 연기 같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진짜요. 막 이빨을 날카롭게 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우와 다가오기도 하고요. 공포를 조장하면서 막 우리 소름 돋게 무섭게 우리를 막 기죽게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떨면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막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인 힘은 없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언제나 이 영적 전쟁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간파하시고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에
외형적으로 들려지는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손에 적들을 붙였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은 즐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편안하게 봅니다. 주인공은 끝에 죽더라도 죽습니다. 중간에 막 이제 1화 시작했는데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끔 뭐 갑자기 뭐 반전을 노리는 그런 드라마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고 보잖아요. 또 결말을 알고 보는 경우에 편안합니다. 한번 본 영화 또 볼 때 또 막 마음 졸이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래도 다 살아나는 거 알고 있잖아요. 007 막 이런 영화 보면 총알이 막 빗발치 날려와도 주인공은 뭐 이러면서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결말을 보장받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함을 보장받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승리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시점에서 10년 전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10년 전 배지희, 29 배지희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더 훈련을 잘 받도록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도록 해. 너 가지고 있는 두려움, 상당한 것은 다 헛된 거야. 갖지 마. 어설프게 방황하지 말고 빨리 주님께 올인해. 그런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저 이제 10년 후에 또 배지희가 또 지금의 저한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49살의 배지희가 저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미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다가올 미래에도 후회하지 않을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완성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현재를 살아간다면 우리 현재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설계도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기초공사를 하는 것 같이 막 여기저기 다 파놓고 언제 건물이 서려나 답답하지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멋진 건물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대구 백성교회 입구를 갔는데 몇몇 분이 내려가서 보고 오시더니 지금 다 뜯어내가지고 막 형체도 없다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큰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면 뭐합니까? 다 뜯어내잖아요. 철거부터 하잖아요. 다 지금 다 뜯어내가지고 지금 아주 막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영혼의 공사를 하는 중에 다 뜯어내고 막 난장판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백성교회는 분명히 멋있게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우리 인생도 멋지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분들이 우리 박준호 목사님, 우리 최우일 목사님, 우리 남자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든든한 분들이 쫙 잡고 가십니까?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공사를 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마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며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기쁘게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 20절의 성취가 이미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실상 여리고 성의 작전 계획을 세웠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첫날에는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돕니다. 총 13바퀴를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뺑뺑이만 돌립니다. 한 바퀴 돌리고 2바퀴 돌리고 3바퀴 돌리고. 이 뭐야, 지금 장난하나? 근데 성경에는 장난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난같이 보이는 일을 왜 합니까?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거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황당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또 다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을 치를 때 필요한 것도 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요구를 하심으로써 이 싸움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바로 내가 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여리고 싸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성을 빙빙 돈 것뿐입니다. 그들이 직접 싸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싸움들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연합군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들에게 찬양하는 예복을 입히고요, 갑옷을 입혀도 시원찮을 판에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싸움이에요. 이게 전혀 싸움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연합군들이 지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악한 영들끼리 자멸하게 만드시고 악한 영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여리고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첫 번째 당면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싸움이 결정되잖아요. 오랫동안 이 광야 생활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승리의 교훈을 주셨어요. 승전보가 없는 인생은 패배주의에 잡히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에서 싸움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도요, 이겨본 사람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잘 싸워요. 매일 잘못된 포커스를 맞춰서 매일 육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진 사람들은 영적인 사기가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질 텐데, 오늘도 안 될 텐데, 오늘도 응답 못 받을 텐데, 오늘도 안 풀릴 텐데, 그러면서 불신이 가득해서 영적인 기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를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전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하는 명령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일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본 사람한테 하나님의 명령은 지혜인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뵙고 알게 되는 것이요, 진짜 멋있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순종의 대상을 분별하고 순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순종하는 척 했다가 금방 자기 멋대로 하고, 또 열심히 순종하겠다고 했다가 또 자기 멋대로 하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한테 해가 되는 행동만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제대로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면요, 침묵하는 순종이에요. 이 침묵하는 순종은 단순히 입술 밖으로 말을 안 하는 순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께 조용히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군소리가 없는 상태, 마음의 아우성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침묵의 순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침묵의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궁시렁거리면 악한 영이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저 궁시렁거리네? 그러면서요, 악한 영이 딱 타겟으로 삼으니까 마음을 잠잠하게 해서 고요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사람은 소리 안 납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거죠.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서 잠잠히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니, 입도 내 맘대로 못 쓰나? 말도 내 맘대로 못 하나? 별걸 다 간섭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 지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마음껏 살면 그게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내면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이제 거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삶 전체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인 골리앗을 없애버렸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줄까요? 실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내 뜻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성숙의 끝입니다. 근데 성숙을 한참 이루지 못한 미숙한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내 마음에 부대 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부담스러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연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순금같이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이 행복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순물이 많을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의 자아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아, 싫다. 그렇게 하기 싫다.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거스르는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스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잠재력도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사탄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삶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신비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화에 가까울수록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스르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장악하면 장악하시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어려운 만큼 십자가에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져서 어느 순간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고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명령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했어요. 이틀째에 또 한 번 돌게 하고 3일째에 또 한 번 돌게 하고 4일째에 또 한 번 돌게 하고 총 13번을 돌게 해서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법적인 것까지도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무너뜨려 주시고 왜 이렇게 인내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숙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순종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인내가 쉽지 않죠? 근데 인내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영적 생활에서 공짜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버티는 만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데 보통 전투에서는요, 소리도 지르고 기운도 막 돋궈야 됩니다. 더욱이나 이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비장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무너질까? 이렇게 더 달라진 것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날마다 예배한다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까 싶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을 돌면서 바라봐야 했던 여리고성은요, 보통 성이 아니었어요. 여리고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인데 도시의 역사가 기원전 7, 8천년 전에 이르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약 3천년경에 성을 발굴한 적이 있는데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났습니다. 성벽이 내성벽과 외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성벽의 두께가 2m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했던 거죠. 그 높이는 7m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성벽 안쪽에는 높은 둔덕이 있었고 그 위에 내성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 높이가 지상에서 14m에 이르고 두께는 3m나 되었습니다. 매일 돌면서 이 성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여리고성 진짜 대단하네. 와, 이거 안 무너지겠네. 야, 이거 정말 꼼짝도 안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서에서는 여리고성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여리고성의 성곽은 하늘에 닿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높아. 보면 볼수록 까마득해. 야, 이건 절대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더욱이나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첫날은 뭐야,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야, 니네들 뭐하냐? 너 도냐? 너 말할 줄 모르냐? 한마디 해봐라 야, 이러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경로를 허락하시면서 이 마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는 막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와서 주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죽은 사람들, 철저히 깨어진 사람들, 철저히 부서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힘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와서 일단은 깨져야 됩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일단 와서 자기의 이 잘남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맨날 죽으래. 안 죽으니까 죽으라 그러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것이 새겨져요. 오늘 본문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설명할 때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10절에는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반복합니다. 또 10절부터 20절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또 반복하듯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듭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 위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둘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이 승리의 기록을 남겨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계속 듣게 해야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실천되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최절정으로 성숙하면 그때 열정이 나옵니다. 근데 순종이 미숙하면 하기가 싫어요. 마지못해 합니다.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공부를 하려고 딱 마음먹고 책상도 정리하고 이제 슬슬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공부 좀 해라! 이러면 확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 공부해서 남 주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유익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시킨 것 때문에 명령받은 기분에 기분이 막 상해서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할 때는 순종하는 일이 즐겁지 않아요. 시켜서 하는 일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최절정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열정이 일어나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막 부지런해지고요, 성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훈련받아서 열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숙한 순종으로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대충 저녁 늦게 한 번씩 도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이 성장하여서 이렇게 열정에 이르기까지 단련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요, 잘 맡기는 사람은 부지런해져요. 맡김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것처럼 보이신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제대로 믿는다면 바빠져요.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더 성실하게 되고요, 더 근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 긴장감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려고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반응을 부지런하게 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과는 주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설교 준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악기 연습을 하고 간증을 훈련받고 찬양을 연습하고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결과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뿐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순종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마치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의 모습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막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일 중심에 선 것은 언약궤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뒤를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며 따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돌고 예배 드리고, 2번 돌고 예배 드리고, 3번 들고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침묵의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승부는 이 예배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바쁜 일이 많을수록 더욱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깊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팔이 두들겨 맞고 꽉 묶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죄수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모든 묶임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예배와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도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심판 전쟁입니다. 가나안 부족들의 죄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탈취물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 바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회렘이에요.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해서 멸하다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회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렘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여리고 사람들과 그 소유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고, 19절에서와 같이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될 것을 없애는 것이 진멸하는 것, 회렘입니다. 이는 오늘날 전쟁 기준으로 보면 반인륜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막 죽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한 영을 상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 안에 악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진멸해야 한다는 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에 나가면서 철저히 나를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내 영혼을 깨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의 이유는요, 죄악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비록 우양이라고 해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감염 안 되려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진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용적인,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 품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려두지 않고 죄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만 반드시 영적인 안내자를 세우시고 그 안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지시하에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의 지시하에 300명이 일제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로,
예배의 절차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연합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없이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죠. 분별하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어설픈 사람들은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조직에, 어떤 교회의 공동체에 잘 섞이지를 못해요. 자꾸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러죠.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잘 순종해서 연합할 줄 압니다. 섞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한 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연합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천국을 이룸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수행됩니다. 또 영적 전쟁의 결과는 악한 영의 진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영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악을 진멸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